자, 오늘 신명기서의 이 책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인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말씀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들으라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쉐마. 모세는 알다시피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40년의 지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1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어요. 결국 그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일들을 알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볼 뿐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 지나온 수십 년의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회한이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에서의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 제2세대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만큼은 들으라, 집중하라, 주목하여 들으라, 결코 잊지 말라, 새겨 들을 것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화면에 6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형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이 말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너희의 부모 세대인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못 들었다, 잘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들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이게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만큼은 적어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듣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훌쩍 흘려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래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냐?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열심히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거예요.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옆에 분이 선포합시다. 잘 들으십시오. 왜냐? 잘 들어야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잠언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혼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내용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 내용만 들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며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듣는 사람이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은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이 세상에 주는 지식이 있잖아요. 사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런 경험과 경륜과 그런 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고 의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으면 바르면 괜찮은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이 그 사람 속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고집이 매우 강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느낀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때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흔히 붙은 별명이 있죠. 그들을 향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았어요. 이 목이 뻣뻣했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말은 뭘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날이 뜨겁다고, 환경이 험악하다고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매일같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의 신비에 새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소음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말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혼란스러워요. 뉴스를 들으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오늘날 귀가 닫힌 사람이 매우 많아요. 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러 가면 정작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각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영상, 아이들도 다 휴대폰, 부모님들 보기가 힘드니까, 아이들 보기 힘드니까 애들한테 다 휴대폰 하나씩 쥐어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들이 어때요? 평범한 영상도 아니야. 요즘은 웬만한 영상은 잘 안 들여다봐. 너무 많으니까 컨텐츠들이. 자극적인 영상 문화에 깊이 빠져든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듣는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분명 6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라는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어떤 사람은 듣고 받아 적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받아 적은 대로 살지 않으면 제대로 들은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건 뭐냐? 제대로 들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면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몇 년이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자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비단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반복하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실수했던 것 또 실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뺑뺑이 40년이죠. 그들의 눈이 왜 그랬을까요? 왜 실수를 반복할까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해요. 왜 그들이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몸에 익힌 게 있었어요.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입에서 늘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남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불순종할 수밖에 여러분.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요. 그만큼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건강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나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상, 다른 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붙어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9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그게 형통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자가 삶이 형통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이어진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에 새기고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마음에 새기는 게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 9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문설주에,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다양한 방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는 때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내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가 실수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조론보다 요새 진화론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창조론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아이가 창조론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세상의 철학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의 전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대통령 중에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탑 넘버가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는 알다시피 구두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 끝에 천신만고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대통령이 되려고 여러 번 도전했지만 낙마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제 미국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날 그의 손에는 한 낡은 성경책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취임식에서 그는 그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책은
내 어머니께서 내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인해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늘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쪽에는 로버트 리라는 유명한 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북군에는 내놓을 만한 장수가 없어. 전쟁을 치를 만한 뛰어난 지략가의 명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링컨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명장이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군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링컨의 말이에요, 여러분.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가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링컨에게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다.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남긴 게 뭐예요?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슬픈 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서 뭐를? 돌 12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수아서 4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한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좋은 기억이 많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좋지 않은 일을 잘 늘 기억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행하게 산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에 경험한 좋지 않은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상처로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그래서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끔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난 기적을 회상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게 더더욱 아닌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경험한 것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현재 내 삶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겨워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더 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삶 속에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잘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좋지 않은 경험은 빨리 지우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는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칠 뿐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일이 평생 잊히지 않겠죠. 아무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욥은 엄청난 경험을, 고난을 겪었어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런데 그가 욥기서 42장 5절에 놀랍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에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트라우마를 극복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풍성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